지금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늘 평안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함께 또 이렇게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참된 성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이 말씀 묵상 모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고요. 대학부와 청년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샘터는 주일 오후 4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게시해드리는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넷째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4월 4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온전하신 나의 주,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오 하나님 나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케 하옵소서. 또한 나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결코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게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은 주의 사랑으로 더욱 빛난다는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꺼이 따라 외치게 하옵소서. 주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힘 되소서.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이 10번째 함께 나누는 그런 주간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씨앗이 다른 밭에 뿌려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몇 가지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죠. 그동안은 온라인이 마치 이 죄악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는 뭐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온라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자리에서 모일 수 없는 시대, 예배당에서 예배 처소에서 모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줌과 같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홍수 속에는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옛말이 있죠. 우리는 이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이 옛말을 좀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특별한 어떤 포맷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예배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을 얼마든지 검색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홍수는 곧 설교의 홍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실 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원인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진 이 원인을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서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설교자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예배가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요, 이 청중들은 설교를 이전만큼 경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예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관리자들은 게시된 영상이 어떻게 재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리는 온라인 예배의 이 평균 이 예배 시간이 한 40분에서 한 45분 사이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 평균 동영상 재생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의 동영상 재생 시간이 불과 몇 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요즘은 이제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홍수 속에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요, 아주 예전부터 예배의 위기, 또 특별히 설교의 위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듣기는 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는 했지만 사실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 예배의 위기, 설교의 위기가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분명히 각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의 마음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변화되어야지만 이 지금의 이 예배의 위기, 설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는
총 4가지 유형의 밭이 등장을 하죠. 이 밭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유형의 마음의 밭 중에서 어떤 마음의 밭을 지금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앗입니다. 하나는 씨앗이고, 또 하나는 밭이에요. 밭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려진 씨앗은 동일했지만 뿌려진 밭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밭은 모두 4가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밭, 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등장을 하죠. 이 4가지 밭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밭에 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보는,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밭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사모함도 없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 먹었다는 것을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은 것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졸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졸고 있는 성도들은 참 잘 보여요. 네, 여러분들 그걸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다 알죠. 미국에서 사시면서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문화의 장벽도 있고 또 인종에 대한 장벽도 있죠. 그런 장벽 속에서 여러분들 참 어렵게 공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사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이 이민 생활하면서 견뎌내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그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단함 가운데서 예배에 나오셔서 그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졸음과 막 힘겹게 싸움하지 않습니다. 이미 졸음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예배와는 상관없이 주무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는 지지만, 현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면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우리가 받은 말씀이 전혀 존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돌밭.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피상적이다라는 뜻은 본질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호응도 하고 반응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신앙 안에서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신앙의 유형이 특히 많은 곳이 저는 이민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겪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고 또 서러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이 이민자들의 어떤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작은 일에 분열하는 경우가 이 이민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방이라고 그래요. 점심 메뉴에 따라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느냐 마느냐, 또 메뉴는 무엇으로 하느냐,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하는 일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참 얼마나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독 이 이민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이야기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가 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역의 모습은, 사역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 근본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길가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고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가시밭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예표한다고,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속적인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청년이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심오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물을 팔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곧 그 청년 자신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데 이 재물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 영역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사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코엠이라는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이 코엠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타운에는 엠코라는 한인 마트가 있는데 아무튼 이 코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기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벤츠나 도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일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들도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으로 그렇게 지금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지금 제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이 부사장님은 집사님이시면서 또 선교부장으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배워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엠이라는 기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수양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기증하고 또 해외 선교사들을 이 회사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데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지금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이름처럼 이 땅에, 이 미국 땅에서 어렵게 이민 생활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한인들을 위해서 참 많은 헌신을 하고 계세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비자와 영주권을 서포트하면서 안정적으로 한인들이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기업은 여전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업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성공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재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라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밭을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밭들과 구별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일한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 쓰여지고 있냐면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직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학교이고, 또 친구들 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씨앗이 떨어진 밭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유형의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길가가 의미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또 돌밭과 같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또 가시덤불과 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성도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의 삶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좋은 땅과 같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또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늘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주님께 물질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혀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좋은 땅과 같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면서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